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도 그가 승리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됨과 동시에 이 세상의 멸망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까지 인간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자신들이 불의한 자임을 그렇게 스스로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게 될 것인데, 그들과 함께한 모든 인간들도 같이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그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은 구원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것임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이 세상과 우리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전쟁인 것입니다. 믿음과 불신앙의 전쟁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 앞에 선악과가 놓여져 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라,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 전쟁,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에게 패하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저 사탄 마귀 귀신이 이미 하나님께 패한 것처럼 우리 또한 이미 그들에게 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몸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유혹에 빠져 그 내 앞에 있는 선악과를 지금도 우리는 계속해서 먹고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오직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만이 이 세상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어둠의 세력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분이시므로 그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이루셨지요. 그런데 이 일이 이제 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강화, 마지막 강화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도가 그렇듯이 지금 이 기도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형태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이 세 번에 걸쳐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가 이 요한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는 그 요약의 결론입니다. 요약의 결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 곧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먼저 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연합 수련회 때도 아마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한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맞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이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인가? 이것이 참 이제 애매하다고 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는가 보니까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또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으십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구제들을 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사회를 개혁하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물질로 또 그것을 뒤에서 후원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 정말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곧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도 행하셨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이기실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버지께 드린 기도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드러내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죽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열매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꽃잎이 다 떨어져야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그 열매만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어져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붙임을 받아 그의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죽는다는 것이 뭐 어디 가서 무슨 자살을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떤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어떤 제자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죽는다는 것이 이제 어렵다는 것이, 뭐 알기는 알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살기는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매우 가기 힘든 고난의 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내가 죽는다는 것을 내가 참고 희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질을 죽이고 무슨 자기 자아를 죽이고 자기의 것을 들여서 나누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뭐 자기의 모든 유익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뭐 그런 것을 이제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뭔가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그냥 나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일 뿐 진짜로 내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진짜로 내가 죽게 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냥 어떤 연단이나 훈련이 아니라 진짜로 죽으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서 연단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훈련 받으신 게 아니라 진짜로 십자가에서 그가 죽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것이 너무나 쉬워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이 나아만 장군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엘리사에게 이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찾아가지요. 엘리사에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여 찾아갔더니 엘리사가 종을 보내서 하는 말이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면서 그냥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종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여도 그것을 할지언데 아니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데 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사실 우리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뭐 우리가 뭘 막 절제하고 금욕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 곧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의 처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 이 나아만도 거기서 무슨 자존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문둥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처지를 발견한다면 그의 말에 순종하여 그렇게 따랐을 텐데 자기가 아직까지 자신이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일에 화를 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을 설명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예화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설교 시간에 예화를 잘 안 드는데 이 예화는 종종 드는 편이에요. 첫 번째 예화입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에게 집을 한 채 지어드리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아니라 예화 실제가 아니라 예화를 지금 드리고 예화. 제가 이제 어머니에게 집을 한 채 지어드리려고 받은 사례비를 모아가지고 막 먹을 것도 안 먹고 입을 것도 안 입고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막 벽돌 한 장 한 장 구입해서 막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내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서 막 이렇게 화려한 저택은 아니더라도 멋진 집을 한 채 지어서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이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시나요? 저 어머니가 자식 하나는 그래도 잘 키웠네. 저 김일신 강도사가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그래도 참 효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영광 받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를 칭찬하느냐? 사람들은 저를 칭찬한다면 저를 칭찬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집을 지어드린 효자 아들.
그 아들을 칭찬하는 것이고 결국 이 이야기에서 영광 받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아니라 제가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6살 때인가 7살 때 가족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계곡에 물이 많고 막 계곡에 물살이 엄청 험난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그랬어요. 일신아, 위험하니까 계곡에 절대로 가까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듣고 얼마나 위험한지가 또 궁금하다. 위험하다고? 얼마나 위험한 거지? 이게 궁금해가지고 또 이게 쫄래쫄래 또 계곡으로 다가갔지요. 그래서 그 계곡에 물이 있는데 저 바위가 있길래 그 바위에다 발을 한번 살짝 얹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발이 미끄러지면서 제가 계곡 속으로 빠져서 계곡에 막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물살이 어찌나 거세던지 막 계곡에 막 휩쓸려 가는데 어린 마음에도 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저희 어머니가 그 모습을 어디서 멀리서 바라보고 막 뛰어와서 저를 구하기 위해서 계곡으로 뛰어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팔로 저를 이렇게 잡고 또 계곡 물살이 세니까 한 팔로는 바위를 잡고 그 어머니도 막 거기서 막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한참 그렇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다른 분들이 같이 와서 저희 어머니하고 저를 이렇게 건져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저는 뭐 다친 데가 없어. 멀쩡한데 저희 어머니는 그때 바위에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그 무릎이 막 두 무릎이 시퍼렇게 막 멍이 들어 있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이제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 무릎을 보면서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정말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구나. 어머니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구나. 저희 아버지는 뛰어오지도 않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아버지 뭐라고 하는지 알아? 스스로 거기서 나와야 된대. 6살인가 7살인데. 근데 어머니는 자기 목숨 아깝지 않아요. 그냥 뛰어드는 거야. 뛰어들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한 일은 그냥 어머니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계곡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계곡에 간 것뿐입니다. 제가 한 일은 이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한다는 것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과를 따 먹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이라는 계곡에 빠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저 멀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곡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뛰어드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곧 내가 진짜로 죽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나의 비천함을 고백하고 오직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구하기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예수님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간증인 것이 참된 간증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했는지를 떠들어내는 게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간증인 것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증언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지금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16절의 내용을 보면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며 이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지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것이 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외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특별히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면 뭐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뭐 서로 싸우고 나중에는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간 것뿐입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원래 그냥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뿐입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사 우리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곧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이지요. 사실 이 권세는 원래 그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다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영생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기에 나에게 아무리 놀라운 열심이 있어도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저 멸망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의이고 자기의 영광이 될 뿐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죽어야만 한다는 것이, 죽어야 부활을 하는 것이지요.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죽을 생각은 안 하고 부활할 생각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매가 되지는 않으면서 열매를 맺으려고만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안 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만 합니다. 지금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지금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 것이지요. 죽는 것은 쉬운데 부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매가 되는 것은 쉬운데 열매를 맺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냥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나만 장군 같아서 쉬운 일은 안 하고 그냥 어려운 일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어려운 일을 해내야 자기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쉬운 일을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 쉽지만 어려운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나의 처지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산 건너 불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그 불구덩이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냥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아주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냥 나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어 자기의 영광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를 높임으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일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 같으신가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인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 만약 그 일을 사람이 한다면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사람의 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는 말보다 사실 하지 말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도 봐도 하라는 것보다 하지 말라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물론 우리가 무슨 전도나 선교, 무슨 사회 개혁이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연단 받고 훈련 받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뭐 자기 성질도 죽이고 자기 자아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인격이 훌륭해도 믿음이 없다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100명, 1000명을 전도하였어도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다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생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지요. 죄악이라는 강에 빠져 죽음을 향해 쓸려 내려가는 우리를 그가 친히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